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15장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누가 와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용서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세요. 예, 그게 우리가 참 희망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도 더구나 마음이 약하셔서 또 하나님 찾으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대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란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자체가 아직은 안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게. 완전히 버렸으면 돌이키라 말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돌이키거나 말거나 전혀 말씀을 안 하셔야 맞는 건데 다시 돌이키라고 그 뒤로 말씀하시는 걸 봐서 아직도 용서질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아직은 안 버렸다. 아직은 내가 너를 용서질 의향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건 아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막 그냥 꾸중한다고 그냥 막 인상 쓰고 할 일이 아니라고. 아직은 나를 안 버리셨다는 뜻이구나. 아직은 나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구나. 굉장히 소망적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화가 나고 홧김에 그러잖아. 야, 너 나가 빨리. 내 눈앞에 보이지 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자녀가 진짜 나가버렸네. 그러면 그거 바보 같은 거죠. 좀 잘해보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그건 뭐, 영 잘못 알아듣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사랑 안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받으시니까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거절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아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문제, 환난, 답답한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처리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이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면 가나안 여자 나오죠. 그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또 나왔다 할지라도 한 번에 한마디 야단 들으면 아이고 뭐 딴 데 알아봐야죠 같이. 그래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찾게 만들었고, 또한 그러한 그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그 모든 걸 견디게 만드는 게 그 연단이라고. 그 열왕기야 5장에 보면 나만 같은 사람, 문두병이 안 걸렸으면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지위가 있고 벼슬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렇게 거기 와서 그렇게 오겠냐고. 열왕기야 4장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선지자 생도, 죽은 사람. 예. 남편은 죽고 아이는 팔려가게 되는 환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나온 거죠.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은 신사라면 그런 환경이 아니라도 나오면 좋은데, 너 나올 것 없이 다 신사가 아니라 그래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나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입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사망 대신 생명을 받을 자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면 된다는 얘기죠. 칼 대신 불안 대신 평화를 받을 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기근 대신 풍성해지길 원하고, 또 궁핍 대신 풍성을 원하는 자도 예수께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해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돌려들으면 되더라고요. 이게 돌려들으면. 자, 15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멀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벌하시는 방법은요, 마음만 그분이 결정하시면 수십 가지도 넘어요.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임할 수가 있어요.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 앞 보세요. 그렇게 잔머리 굴렸는데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그 갑옷 솔기만 맞추잖아요. 우연히 날라온 것 지금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결정하시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도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부 우연처럼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잘해야 될 뿐더러,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마음을 결정하시면 그 방법도 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지, 그건 안 되겠는데, 저런 방법 그것도 어렵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하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자, 열왕기야 4장 1절에서 6절. 열왕기야 4장 1절에서 6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그래서 남편은 죽고 애는 집 빚에 넘어가게 생겼고 답답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에 뭐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
그 기름 한 병이 계속 넘쳤습니다. 계속해서 콸콸콸콸, 좔좔좔좔, 줄줄줄줄 나왔어요. 그럼 여기 계속해서 나온 기름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나왔으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가 예수님이거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병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니까 그래. 근데 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을 못해. 환경만 봐.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여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 기름 한 병 속에 모든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모든 해결이 있다는 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생명 되시네. 예수 안에 해결이 있네. 주님이 해결 되시네. 예수 안에 축복이 있네. 주님이 축복 되시네. 예수 안에 승리 있네. 주님이 승리 되시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번 해서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계속해서 나오는 기름병, 그 예수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온 것입니다. 예. 내가 모든 것 중에서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빌립보 4장 13절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기름, 즉 예수가 얼마큼 차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 문제 등등 전부 해결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가 능력의 차이고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주님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온 거예요. 뭐가 없다고 하지 말고 뭐가 문제라고 하지 말고 기름병 되시는 계속 나오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이걸 생각해낼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기름으로 예수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미련한 처녀들은 진짜 기름인 예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기름이 예수님이거든. 가짜 기름을 준비한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합니다. 지금 뭐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 현상이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기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준비한 그릇이 부족했지 기름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끊어졌거든. 그건 뭘 말합니까? 그릇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기름이 모자라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 마음의 그릇만 비우면 기름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 기름은 얼마든지 채워진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겨우 기름 한 병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한 병이 곧 예수님인데 그 기름 한 병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한번 해서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자, 이 말씀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모든 재앙이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모든 재앙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재앙이 왔다면 역으로 말하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재앙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를 말하면 죄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왔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왔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구원은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와 관계없이.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구원이 분명히 밝혀졌죠.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그것을 잘 못 믿고 하나님만이 안다고 하는 사람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이 만나밖에 없다. 이거 착각입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거요, 값없이 먹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일한 것보다 훨씬 덜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 엄청나게 하고 그거 일당도 제대로 못 받고 겨우 그거 받아 얻어 먹은 거예요. 애굽인들이 먹다가 그냥 버린 거. 그 뭐 제대로 된 음식이나 줬겠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입에 풀칠한 거라고. 노예 생활해가지고. 만나는 어떻습니까? 값없이 얻는 거죠.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졌으니까. 이 너무 좋은 걸 주는데 그 얻어먹던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만나는 그야말로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은혜 구원을 사모하지 않고 자꾸 뭔가 대가를 좀 지불해가지고 그 생활하는 그걸 자꾸 선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선호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얻어먹던 그걸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걸 선호해야 되는데 오늘날 똑같아.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로 주어진 거, 예수님이 은혜로 줬다는 이걸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뭘 해가지고 조금 받는 거,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거 아직 애굽의 중독이 안 빠져서 그래요. 애굽의 중독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복음, 이게 내게 믿어진 사람은요, 그거 사모하지. 그게 더 좋지. 애굽에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얻어먹는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애굽에 지금 중독이 덜 빠져서 그래. 그래가지고 뭘 조금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뼈골 빠지게 뭘 해가지고 얻어먹는 거, 그 애굽 사상이 남아있어 그렇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게 좋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뭘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성경과 다른 얘기를 그저 하냐고.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만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떡, 그 예수를 거저 받아야지 뭘 해서 받으려는 것은 아직도 애굽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아직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꾸 애굽에서 먹던 거, 그 다음에 또 거기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거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해서 뭐해? 거기 있어봤자 노예였던 걸.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죽도록 고생만 하고 노예 생활했던 거라. 그리고 난 열심히 죽도록 그야말로 밤낮 없이 일하고 그리고 겨우 그거 얻어먹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안 해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게 어떻게 더 좋은 건지 이제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구별 못 하는 상태가 그게 중독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만나를 먹게 된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시기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내 나를 책임질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 나를 책임질 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끝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곡할 분, 그리고 돌이켜 내게 평안을 부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거나 사랑을 나누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 외에 어떤 것에든지 마음 뺏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 외에 마음을 뺏기고 나뉘는 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고. 사랑의 특징은 절대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 외에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개입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벌어집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돌부처 취급하면 안 돼. 돌부처는요, 뭐 1년 내내 안 가보고 그냥 뭐 돌아보지 않아도요, 뭐 섭섭하다는 둥, 왜 이렇게 안 와봤냐는 둥,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가서 발로 차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너 어딜 발로 차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다 찾아왔는데, 다 도망가고 한 명만 오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그러죠.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결국 무엇 때문에 뺏겼는지 그 대상 때문에 불행해져요. 행복해지지 않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뭐라고 하든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중심이 무엇인가, 그가 그것을 결국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정체가 뭔가를 드러내죠. 드러내면 이제 그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참 어렵죠. 나 중심을 탁 누르고 겉만 보여준 건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드러내니까 저 사람의 중심이 저랬던 거야 하고 드러나면 망신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심을 잘 가져야 돼요.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9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갑자기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아주 호감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요. 성전 지실 거지요? 그러면 질 백향목을 제가 대겠습니다. 아멘만 해요. 벌목할 일꾼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운반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나왔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제 호의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백향목이라는 게요. 그 은은한 향이 이렇게 오래 간다네, 그게.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진 궁에 들어가면요.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기분이 아주 그냥 업된대. 아로마 향이 나나 봐, 거기서. 아주 향기가 좋답니다, 그게. 은은하고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갖다 들이댄 건 좋은데 그 중심이 문제라고 그랬죠. 왜 그랬는가? 중심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거기 안 드러났으면 그걸 끝나는 건데 글쎄.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자,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3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예. 결국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뭘 바랐던 거예요? 좋은 보상을 바란 거예요. 아주 요지의 땅, 강남 땅 한 몇만 평 주길 바랬던 거예요. 예. 근데 왜 저 시골 것도 쓸모없는 땅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나한테 준 거예요, 지금. 안 받아요. 안 받았어, 그 사람.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그랬어. 가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걸 드러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요지의 땅을 원하고 그만한 보상을 바랬던 건데 주기는 줬는데 받아보니까 그 땅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어디 좋은 땅이 아니라 저 어디 변두리 땅인가 봐, 그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잖아요.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사실 그때 그 갈릴리 땅을 준 건데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좋은 땅이었어요, 그게요. 예. 눈이 오다 보질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갈릴리 땅 받았으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속셈이 그런 게 드러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백향목을 제공했는가, 왜 이렇게, 일꾼을 제공했는가가 그 중심에 드러났죠. 그런 걸 놓고 볼 때, 사실상 제목을 제공하고 그렇게 일꾼을 제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끔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예. 그 사람은 중심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보상을 바란 건데 사실상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모든 걸 공급했던 진짜 사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 사람은 다 자기 이권이 있어 그런 거예요. 사람 붙들고 거기다 모든 걸 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그 사람의 중심은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다른 거지만 그러나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을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쏟을 대상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전에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충주에서 그 사람은 뭐 1년에 뭐 장사해가지고 무슨 1등이 됐다나 어쨌거나 그 자기가 도움 준 사람 찾아다닌다고 인사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왔어. 이 사람은 머릿속에 사람 누가 도와준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 실질적인 도움이 어디서 왔는 걸 모르더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영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어떤 사람의 도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을 실제로 뒤에서 도와준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돼. 그래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못 찾으면요 그 사람 맨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처럼 도와줬더니 뭐 이거밖에 안 주냐고 불만불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의 대상, 실질적인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